최근 또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계속 확전 일로에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비극이 전쟁인데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어린 이란의 초등학생들이 수백 명이나 희생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가 6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진짜 맞는 말입니다. 뭐 아무리 전사자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둔다 해도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죽으면요 다 죽은 거예요. 세상을 다 잃은 것입니다. 그 슬픔과 울음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저희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를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빈소를 차린 그곳 장례식장 옆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빈소를 제가 보았습니다. 13살밖에 안 된 남자아이의 영정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고인 정보를 보니까 그것도 외아들입니다. 밤 9시 30분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그 아이를 25인승 학원버스가 뒤에서 들이받아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라는 뉴스도 봤습니다. 막 빈소를 차린 부모의 울음을 제가 직접 보았는데 그 비통함과 슬픔, 울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화장장에서도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포항의 화장장은 작은 곳이라 화구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화장 바로 다음 순서가 그 아이의 차례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가 관을 꼭 붙들고는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오열하는데 아무도 그 관을 화구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도록 화장이 지연되었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와 관계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오래오래 함께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들이 죽으면 다 죽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다 잃은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수없이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자행됩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런 못된 짓을 사울이 또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6장을 전체를 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어요. 화장실이 급한 사울이 다윗 무리가 숨어있던 그 동굴로 혼자 들어왔죠. 그걸 본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같이 했던 소리가 이겁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사울을 처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내고 맙니다. 한 칼에 사울을 죽이고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그 절호의 기회를 전혀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죽일 기회가 아니라 살릴 기회, 용서할 기회, 회개할 기회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 고귀한 다윗의 행동 앞에서 사울도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정녕 내 목소리냐? 진실로 회개하는 듯 했어요. 반드시 너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니 그때 나와 내 집안을 지켜달라. 이런 부탁까지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요 사울이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다윗이
십광야 하길라 산에 있다라는 정보를 들은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겠다며 3천 명의 정예 군대를 동원해서 출정을 합니다. 그때 엔게디에서의 감동과 은혜, 눈물은 온데간데 없어요. 악한 영이 준동하니 오로지 정적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 그 생각만으로 충만합니다.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악한 영으로 충만하니 이러는 거죠. 그 사울의 군대가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울의 온 군대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런 규모의 최정예 군대가 불침번 초병도 하나 없이 그렇게 다 잠든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잠들게 하시고 사울을 다윗의 손에 맡긴 겁니다. 지난번 엔게디 동굴에서처럼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를 한 번 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 놓고는 그래, 다윗이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자 기대하며 지켜보시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조카이자 측근 장수인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가봅니다. 가봤더니 가관이에요. 3천 명 군대가 다 잠들어 있는 밤, 어느 한 사람도 깨어 있지 않은 그런 잠의 세상, 꿈나라가 또 어디 없어요. 그 한중간에 사울이 딱 잠들어 있는데요, 다윗과 아비새가 바로 옆에까지 다가가도 아무도 몰라요. 이 사울의 친히 되는 다 책임지고 옷 벗어야 됩니다. 봤더니 사울이 머리맡에 자기 창을 딱 꽂아놓고 자리끼 물병도 딱 놔두고는 입 딱 벌리고 드르렁드르렁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본 아비새가 너무 좋아합니다. 사울이 깰까봐 큰 소리로는 못 내고요, 다윗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네, 또 그 얘기예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번에는요, 아비새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야, 내가 창으로 찌르면 사울이 땅에 팍 박혀버릴 것이고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그걸로 도망자 생활 끝, 다윗 정권 시작입니다. 머리맡에 꽂아둔 그 창이 어떤 창입니까? 지난날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려고 몇 번이나 던져대던 그 흉악한 창 아닙니까? 그런 사울의 창으로 사울을 끝장낸다면 더 극적일 것입니다. 지난번 엔게디에서 크게 은혜를 베풀었고요, 기회도 충분히 줬잖아요. 이번만큼은 그냥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고 응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이 딱 그날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오늘 역시 그날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해치면 안 된다 라며 아비새를 만류합니다. 아비새가 너무 답답해서 그랬을 거예요. 아유, 좀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잠들게 하셨잖아요. 사울이 자기 창까지 딱 꽂아놓고 날 찔러 죽이쇼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윗의 귀에다가 막 소리치듯 속삭이는데 다윗의 귀가 엄청 간지러웠을 거예요. 누가 봐도 오늘이 그날입니다. 세상 사람이 다 아비새처럼 말하며 귀를 간질간질하게 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 원수를 일망타질할 그날입니다. 오늘이 적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모든 위험을 없앨 그날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적의 수장을 참수해버리고 복수할 그날입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도 없이 계속 확전되는 거예요. 증오와 분노와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내 아들이 죽어서 세상을 다 잃은 어머니들의 통곡이 그칠 줄을 몰라요. 사울처럼 악신이 준동하고 아비새처럼 세상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자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처럼 악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날 역시 죽이고 원수 갚는 날이 아니라 살리고 용서하고 은혜 베푸는 날로 삼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살리고 은혜 베풀 날입니다. 아멘. 이런 소리들이 귓가에 속삭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로 우리의 귀를 시원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이 바로 그 얘기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리고는 사울의 창과 그 물병만을 딱 챙겨가지고는 자리를 떠납니다. 여기 왔다 간다라는 증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씩씩대는 아비새를 데리고 멀리 건너편 산꼭대기에 사울의 손길이 닿지 않는 멀리까지 물러섰습니다. 사울이 있는 곳과 골짜기를 사이에 둔 먼 거리입니다. 거기서 다윗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잠든 사울의 군대를 다 깨웁니다. 먼저 사울의 경호를 책임진 이 아브넬 장군을 꾸짖었습니다. 아브넬아,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넌 도대체 왕도 안 지키고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거예요. 사울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왕의 창과 물병이 아니라 왕의 목이었을 수도 있다 라는 그 얘기죠. 사울이 깨어나서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엔게디 때와 똑같이 외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그러자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할 말을 다 합니다. 나 다윗이 당신의 손에 잡혀 죽는 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간신들이 왕을 부추겨서 나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으니 또 악신이 부추겨서 나 하나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니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보여주며 부하한 사람 보내서 찾아가라 라고 합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내가 왕에게 손대지 않고 왕의 생명을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다 맡겼지만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중히 여겼으니 하나님도 내 생명을 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말이에요. 다윗의 말은 언제나 하나님 입장에서의 말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합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무지무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이번에도 뉘우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해요. 오늘 사울의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내가 다 잘못했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다짐의 얘기죠. 자, 25절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을 축복하는 말이죠. 다윗, 너야말로 큰 사람, 큰 일을 행할 사람이다.
네가 반드시 승리하여서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사울의 회개는 말뿐, 감정뿐이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게 되는데 사울이 옷만 찢었지 마음을 찢은 게 아니에요. 잠깐 감정에 복받친 눈물은 흘렸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참회의 눈물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일이 있을 때에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남에게 그저 보여주려는 겉모양의 퍼포먼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셔야 합니다. 아멘. 사울도 정말 거기까지 갔더라면 아름답게 회복됐을 거예요. 네, 편안한 노후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다윗이 2번이나 기회를 줬잖아요. 그때 더 많이, 더 처절하게 울었어야 했습니다. 더 통회하며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다급해지니 하나님 아닌 무당을 찾습니다. 사술에 의지하다가 평생의 숙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부활절 이전에 매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입니다. 이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도 많이 나오셔야 하고요. 회개도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는 자, 최후 승리자입니다. 정말 다윗은 오늘 사울이 말한 대로 최후 승리자가 됩니다. 다윗도 나중에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러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사울처럼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회개의 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눈물만이 아니라 회개의 심장으로 주님 앞에 섰고 또 옷만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기 때문에 마음을 찢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에게 반드시 승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2013년 10월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볼품없는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15억 원이라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15억. 네.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도 아니에요. 그런데 15억. 이 바이올린은 월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의 바이올린입니다. 이런 엄청난 가격으로 팔린 겁니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1912년 당시 최고로 크고 최고로 빠르고 최고로 호화스러운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만들었고 하나님도 타이타닉은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며 큰 소리를 쳤던 그런 배입니다. 그랬던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 바다를 지나다가 거대한 빙산과 부딪혀서 침몰하게 됩니다. 절대 침몰 안 하는 배인데 구명보트가 왜 필요해? 그런 생각으로 구명보트를 턱없이 부족하게 실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보트를 타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타이타닉호의 악단을 이끌던 악단장이 월레스 하틀리였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아비 규환 가운데서 월레스와 7명의 악단 단원들은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배가 가라앉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려 3시간 동안이나 연주를 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당시 월레스가 사용했던 이 바이올린은 그의 약혼녀 마리아가 약혼 선물로 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들고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화 타이타닉을 볼 때에 이 연주 장면을 가장 감동적인 장면으로 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순간까지 도망가지 않고 찬송을 연주한 월레스가 소중한 바이올린을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에 꼭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며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월레스의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그의 바이올린도 가방에 든 채 온전하게 수습이 되었고 유족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67년이 지난 후 이 바이올린이 영국의 한 다락방에서 발견이 됩니다. 월레스에게 약혼자 마리아가 라는 문구가 새겨진 그대로 잘 발견이 됐어요. 훗날 이 바이올린의 사연을 알게 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 바이올린을 경매에 붙입니다. 결국 타이타닉이 침몰한 지 100년이 지난 2013년 10월 이 바이올린이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5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바이올린이 가난한 패배자의 싸구려 바이올린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의 악기인 줄을 그 값어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렵고 절박할 때에 수많은 생명을 위로하였던 악기, 가장 맑고 거룩한 영혼의 소유자가 가장 숭고하게 사용했던 악기임을 다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진짜 최후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라며 대적 원수를 쳐서 죽이는 것이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오늘도 역시 용서할 날, 은혜 베풀 날로 알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그렇게 잘 못하는 나를 돌아보며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자야말로 최후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최후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겉모양의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사순절의 이 기간에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